우리 유지사님과 김지사님 범수 앞쪽으로 오면 어떨까 싶은데 그 의자도 불편한데 허리 아픕니다. 자,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맨 뒷자리에서 맨 앞자리로 오는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특송할 때 보니까 어느 집인지 아시죠? 누구 집이에요? 강유정 이현아 집사님 가정인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개척할 때만 해도 키가 거꾸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유정 집사가 제일 크고 이현아 집사가 그다음에 민규가 가운데 이렇게 마치 이렇게 몇 산자 거꾸로 이렇게 나였는데 몇 년 사이에 그 집안이 기둥이 됐습니다. 이제는 가운데가 가장 높고 옛날에 이제 어른들은 점점 더 이제 밑으로 찌그러지는 이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이들은 점점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땅으로 가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열심을 내시고 기회 있을 때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스한 봄날에 사실 꽃구경 가지 않고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때로는 없는 물질을 또 정말 쥐어짜듯이 헌금도 하고 승질은 막 정말 뚜껑일 만큼 힘이 나는데 사실은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영생하고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언젠가는 내 몸이 땅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내 육체는 비록 죽을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일명 천국 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받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영생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그마한 고통들을 참고 인내하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손 따숩게 잡아주시면서 아직도 바람이 찬데 예배하는 당신은 참 행복합니다. 시작. 우리 교인들 얼마나 순수한지 이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얼마나 바람이 찬지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영생하기 위해서 사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국 가고 싶고 영원히 잘 살고 싶은 것은 우리만 지금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다 천국이 있다면 가고 싶고 좋은 데를 가기를 원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이 다른 게 뭐냐면 그 천국 가는 방법을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있다면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착하면 간다고 알고 있고 선하면 간다고 알고 있고 남을 많이 도와주면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안 믿는 집안의 장례를 가보면 가끔 이렇게 상주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착한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지금까지 너희 엄마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네 엄마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악하게 살라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천국을 가는데 방법을 달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하고 착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데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예수가 없는데 평생 선하게 산다 한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철이나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표가 없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나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말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숨은 그림 찾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만한 것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치 부자가 죽어서 구렁텅이 빠진 다음에서야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였으면 안 믿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있는 거 알았으면 내가 안 믿었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은 것은 몰라서 안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웃기지 마라, 핑계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서 네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하나님 계시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과 모든 동물, 식물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 주변에 우리 지구가 돌고 있고 지구 주변을 달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그냥 태양 그려놓고 동그랗게 지구, 그 다음에 지구도 달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삐 돌고 있는 이 태양 주변에 뭐가 돌고 있다고요? 달이 돌고 있어요, 달이. 그러면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달이 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은 멈춰 있는 걸 도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산책 나갈 때 개를 데리고 나가보면 주인이 계속 걸어가면 막 개는 계속 돌아가며 가잖아요.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주인이 여기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주인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나선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달이. 그거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찻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간인데 지구야 그냥 똑같은 길을 도니까 그냥 이해를 하는데, 이 움직이고 있는 지구를 달이 도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선형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끈도 없는데. 그때 하는 말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깨달으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야, 신봤다? 야, 신기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해주세요. 신기하네. 물론 발음은 좀 다르면, 이건 전라도 발음이에요. 경상도는 어떻게 하나요? 놀래가지고요. 자, 신기하네. 그런데 자, 여성들은 특히나 요즘이 되면은 봄바람이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꽃이 피니까 지난주 여수가 보니까 여수는 여보다 빨라서 정말로 올 봄에 꽃을 한 번에 다 봤습니다. 벚꽃도 봤고 목련도 보았고 지금 여기 진달래 폈나요? 진달래도 보았습니다. 매화도 보았습니다. 개나리 보았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산수유도 보았습니다. 꽃이라는 꽃은 한 10가지 이상을 본 것 같아요. 자운형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남자들도 물론 꽃을 보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이 표현력이 좋잖아요. 뭐라 말을 해요? 아, 꽃이네. 아, 매화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성들은 막 와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꽃을 막 또 세밀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꽃을 폈을까? 어떻게 잎도 안 나오는데 이게 꽃이 폈을까? 이때 쓰는 말이 뭐냐면 신기하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신기하네. 해보세요. 신기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조금 세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아내들이 속상할 때 아이한테 외치는 말이 있잖아요. 저놈은 누구하고 똑같아서 지 아빠하고 똑같이 어떻게 성질머리까지 닮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딸내미가 하는 것이 엄마하고 똑같아. 얼굴도 똑같더니 말투도 똑같고 아빠한테 달라드는 것이 아내가 달라드는 거 똑같아. 음색도 똑같아. 그럼 뭐라 말합니까? 너는 어떻게 지 엄마하고 똑같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남의 자식과 그 부모를 볼 때 신기하게 닮았잖아요. 표정만 닮은 게 아니고 말투만 닮은 게 아니고 성질머리까지 닮았어요. 사람이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가 욱하는 부모 밑에서는 누가 태어난다고? 그 아이도 욱한다니까 그러네요. 가끔가다 이렇게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뜨는 거 있잖아요. 낮에 되어가지고 고날 때 아들하고 아빠하고 4살, 5살 먹은 아들하고 자는데 모양이 똑같아. 애도 똑같이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때 엄마들이 사진 찍어놓고 올리는 글이 뭐예요?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게 뭐냐면 닮은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람을 보든 짐승을 보든 꽃을 보든 우주를 보든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신기하다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을 뭔가 깨달을 수 없는 깊은 게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몰랐겠지만 이렇게는 말했잖아요. 하늘님이 있어서 하늘님. 이게 전체 하늘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누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주님 앞에 가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꽃을 아름답게 보아도 우리가 우주를 아무리 아름답게 보아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유대인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거 우리 다 아는데 뭔 소리야? 왜 저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이제 의아했다는 것이죠. 믿질 않은 겁니다. 동네 사람도 믿지 않고 다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겠느냐? 나에 대해서 증거가 참 많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을 먹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말하지 않고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왜 메시아인지, 나는 지금 너희와 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왔지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증인을 예수님 보통 네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예수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33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자, 시작.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진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자,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데, 사람들부터는 그냥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유대인들은 바로 옛날부터 유월절에 양을 한 마리 죽여야만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그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를 인간이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이 소개한 것이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소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미리 외치는 자, 곧 길을 예비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오신 데 있어서 길을 예비하신 게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절입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보신 본문. 시작. 또한 나를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 누가 나를 증언해 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내가 너희가 기다려오는 메시아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냐? 내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시느니라. 친이라는 말은 직접이란 뜻입니다. 누구 신부는 보내지 않고 직접이란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3장을 우리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자,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직접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말했으면 대신했으니까 못 믿다고 하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해준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증언이잖아요.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너희가 모른다고 하는데 침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지금 나를 직접 보증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 성경,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런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결국 이 예언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증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6절을 읽습니다. 46절 시작.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나를 증언한다.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예, 창출, 레민신, 아주 이렇게 요약하신 분도 계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개가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창세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금방 알아듣는데,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에 뭐 예수가 나온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도 레위기도 신명기도 민수기도 사실 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율법 자체가 예수의 증언자고 증거자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자,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이 목적이 아니고, 그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우리가 믿으면, 제대로 알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큰 건물이나 옛날에서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할 때 보면은 저 멀리 사거리에서부터 길바닥에 화살표 표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서 행사장 오는 길, 그래가지고 파란색이나 아니면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람 발자국 모양 이 화살표를 해놨잖아요. 그 화살표만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건물로 들어갔다 하다 보면 끝에 뭐가 나와요? 그 행사장이 나와. 사실은 그 화살표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직접 내가 보는 거지만, 그 화살표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갖다가 행사장으로 인도하는 그냥 하나의 인도일 뿐이죠. 율법이라는 것도 직접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구약의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부모를 공개하라, 이런 많은 법이 있지만,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그 화살표를 따라와서 예수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보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제대로 행해도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도 예수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성경을 제대로 보아도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요한의 말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달아도 예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을 이렇게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예수 몰랐다고 핑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래도 나를 안 믿겠느냐,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자,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알았으면 이 예수를 이제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증거입니다. 증거. 너희가 이걸 증언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역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영리하고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신 건데, 또한 너도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를
예수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것은 딱 두 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27절을 봅니다. 누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가? 자, 시작. 자,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성령 오시기 전에 이제 요한의 증거가 필요하고 모세가 증거가 필요하고 너희는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곧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과 예수의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의 역할인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고 증인들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가라는 것이요. 가라. 가라. 세상으로 가고 땅끝까지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들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이미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원수에게 속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예수를 합법적으로 못 전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만들고 또 우리나라에서 한참 만들려고 했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래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예수를 점점 못 전하도록 제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 계속 이렇게 올감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듣고 안 듣고는 그가 선택의 문제지만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만물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신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지만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거의 90% 전도를 10%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그 해에 나온 영혼이 만약 새신자가 100명이라면 90명을 10명이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명은 뭐 했을까요? 열심히 나왔겠죠 뭐. 전도를 이제 못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조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혼자면 하는데 여럿이 모여 있으면 잘 이렇게 미루게 되는 성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키티 베노시스 무슨 뭐 이렇게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64년도인가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새벽에 어떤 이제 그 베노시스라는 그 아가씨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금방 죽인 게 아니라 한 40분 동안 실갱이를 하고 강도가 때려서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그때 주변에 한 38명 정도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냥 옆에서 본 건 아니겠지만 지나가다 보고 창문으로 보고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가씨는 죽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악해서? 아니에요.
아무도 없고 혼자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열심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 걸 봤는데 아무도 없으면 도와주게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나 말고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 도우는 사람은 없고 그냥 방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관.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가끔가다 우리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다투고 있으면 이렇게 부부라든 친구끼리 가다가 저 쌈난 것 같다, 야, 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옷을 당기면서 신경 쓰지 말고 가. 그 사람들 일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신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거의 800만 명, 600만 명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 받고 충만하면 사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잖아요. 왜? 입 다문다는 것입니다. 입 다문다는 것이죠. 요 근래에도 여러분 방송에서 많은 사건을 지나간 사건들 알지 않습니까? 그 울면서 제발 좀 아는 사람 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알지도 못한다, 모른다, 침묵합니다. 왜?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말을 않는 거예요. 그 침묵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께 가고 구원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귀찮고 번거로움 때문에 다 침묵해버리면 누가 예수를 증거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사람들 앞에서 조그마한 부끄러움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네가 내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 거래해도 이건 분명히 불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예수로 안다면 아는 만큼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증인이에요. 사람끼리도 흔히 그런 얘기는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알기는 그 친구 그런 애 아니야. 절대 그런 애 아니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걔는 그런 애 아니야. 이건 그 친구를 알고 있는 악이 알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아는 만큼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주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할 것이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본 것을 좀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안 예수를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은 예수를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좀 예수를 소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을 찾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싼 물건만 남대문 가니까 뭐가 싸더라만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를 자랑해 주시고, 예수를 소개해 주시고, 예수를 보증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시작.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내 영혼에 있게 하소서.